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중반까지만 해도 무슨 특별한 성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든지 뭐든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큰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각 단계마다 새로운 작은 목표들이 주어졌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고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죠. 특별히 물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특별히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문의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온 사람과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온 거죠.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온 것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은요, 전혀 다르죠. 보내서 온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배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보낸 자가 가진 계획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보낸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신을 보낸 자의 계획과 뜻에 맞도록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조선 세조 때 명나라는요, 사신을 보내서 세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을 반대하고 책봉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그때 세조는 명나라 사신을 아주 푸대접했습니다. 먼 곳으로 보내가지고 낮은 직급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마중하게 하고 음식이나 대접도 아주 소홀히 했어요. 이에 분노한 명나라는요,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서 국경 근처에 군대를 집결시켰어요. 결국에는 이 세조가 군사적으로 대비를 하기도 했지만 사신을 보내서 사과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사신은요, 자기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해서 오는 거죠. 그를 푸대접하는 것은 상대방 나라를 멸시하고 그 나라의 왕을 푸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신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보냄받은 예수님과 보내신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천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똑같고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있어서 아들과 아버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세요. 전에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이적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행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행하면 아들은 그것을 보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시고 행하셨던 것이에요.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결국에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걷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보고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의 믿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행복하게, 가장 보람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난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취직이나 직장에서의 승진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성취와 행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가장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들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죠.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온전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은 사람들을 빛으로,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이끌어낸다는 것이에요.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이 뭔가요? 어둠은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요, 아무리 찾아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만 해결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 시대에 왕과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수입해가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들게 하셨어요. 엘리야는요, 내 말이 없으면, 내 기도가 없으면, 예언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숨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비가 올 터인데 그가 숨어버렸으니까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릴 터이니 아합을 만나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죠. 그때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에게 인사가 아니라 비난의 말을 쏘아붙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괴롭게 한 것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합은요, 그 고통 뒤에 있는 참된 영적인 이유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는요,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과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정책을 방해하고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닥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수단들을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도 모든 현실적인 수단들, 말하자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는요,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밖에는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아합은 말하자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만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 영원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고 그 관점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세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으로,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합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전히 인간적인 관점, 땅의 관점, 현세적인 관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일로만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해결책,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은요, 이 세상의 관점, 땅의 관점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어둠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대가로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기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거죠. 여러분, 초림 때 예수님은요, 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관점,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빛이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이 땅의 관점만 취하고 인간적인 수단들만을 강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곧 그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앙은 영생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은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생은요, 변화된 삶을 의미해요. 영생은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의 빛을 받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삶의 방향에 있어서,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따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예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친밀하고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천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신 빛을 따라 빛 가운데 천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